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요. 다윗에게 달려가서 자기 남편 욕을 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발이 다윗에게 한 행동, 그 오해, 나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의 상황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해버려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도리어 쫓기고 공격받고 있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에는 상점 밑에서 제대로 하는 있는 놈들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 좀 백성들한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비가일은 정확한 분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흐름이 다윗에게 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실수는 뭐냐면, 나발을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엄청 오랫동안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괴로워요. 근데 백성들이 등 돌리고 그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병사들에게 지금 칼을 차라, 나발 목을 따러 가자, 나발 죽이러 간다, 지금 다 칼 차라, 지금 간다, 죽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떠났는데, 다윗은 아비가일이 나와서 한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딱 바꿔버리는 장면이죠. 우리는 생각도 실수할 수도 있고 마음이 한꺼번에 정확하게 성령님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분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말,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니까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틀렸어라도 그것을 딱 바꿀 수 있는. 이게 다윗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 세우기인데요, 다윗은 다윗 성을 세우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면서 또 언약궤를 가져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망대를 세워갔지만, 사람을 넘어서는 힘을 갖춘 망대였어요. 다윗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왕, 엘리압, 미갈, 압살롬, 암논, 요압, 사독, 아히도벨,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여론들이 막 있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또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어요. 다윗을 주시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진짜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30용사가 있고, 아버지 이새도 있었고, 그 30용사 중에 브나야라는 인물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평가를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말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여정을 가는데,
나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합니다. 요브한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평가한 거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죄져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 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가 쉬운 게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진짜 잘못된 실수를 정확히 지적을 해줍니다. 옳은 지적.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지적하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 나만 몰래 어떻게 처리하고 싶지, 누가 나한테 딱 얘기해 주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데 만천하에.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보다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체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단 같은 작은 선지자는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왕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말했어. 아내가 나에게 실수를 말했어. 그러면 내가 탁 인정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꽥 하면서 뭐라고 해버리기가 쉬운가? 너도 잘못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자기의 왕의 권위를 사용하지가 않더라고. 왕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권위를 내려놨어요. 다윗의 특징이었는데, 자존심과 체면과 권위보다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갔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됐어요. 그냥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훈련이 될수록 우리는 치유가 빨리 되고, 우리는 이게 훈련이 될수록 그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나요? 이게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옳은 사람이 옳은 말을 했든 나쁜 사람이 저주를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만 보고 그냥 그 하나님 마음 앞에만 서면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우리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것을 완전히 치유되는 회개, 말만 잘못 썼습니다 말하고 변화되지 않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가버려요.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죠. 시므이는 맞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독설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독설. 너 옛날 잘못해가지고 지금 네 아들이 너 죽이러 온 거야. 다 맞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칼이 들어왔어. 집에 칼이 들어온 거 맞아요. 그치만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킨다는 그 마음도 모르고, 이를 끝장내지 않았다는 그 마음도 몰라. 맞는 말로 그 사람한테 독설과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해버려요. 맞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직 흐르고 있다는 것은 딱 제외시키고 자기의 그것으로 비판과 판단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상태로 저주를 딱 뿌려버리는 거예요, 시므이가. 근데 옆에서 죽이자고 합니다. 시므이 바로 죽여버리죠.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자기를 보더라고. 자기를. 내가 그래도 실수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내가 지금 이런 모든 당하는 징계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와, 그 구절만 읽어도 치유가 돼요, 제가. 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만 해도 치유가 돼, 내가. 와, 상처받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상한 감정으로 가지 않아요. 살인적 보복감이 없어요. 사람이 들리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만 서고 사람 말에 요동만 안 쳐도 마음이 평안해요, 사람이. 그러면 미움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쓰면 미움이 없어. 왜? 상처받으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드림과 같이 폭풍같이 우리를 상황을 몰아가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안 알아줍니다. 힘들게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상태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영적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인물은 늘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정권이 솔로몬으로 교체될 때까지 다윗의 말에 거슬리는 것만 해버려요. 막 아브넬을 가서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합쳐주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형 엘리압은 다윗의 도전을 교만하다고 계속 평가했어요. 아내 미갈은 언약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해주지 못해. 언약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공감해주지 못해. 평생 공감을 못했어요. 비웃었어요. 사울왕은 자기 경험을 계속 밀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갔다니까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그만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길을 몰랐잖아요. 요셉이 영적인 소통을 했지만 그의 길은 몰랐어요. 그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알았는데도 그 길은 몰랐어요. 다윗은 왕국에 함께 있었는데 같이 가는데도 그 다윗의 길을 몰라. 코람데오 한 거죠. 코람데오.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반면교사라는 말을 저번에 나눴었는데, 주변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힘든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끝끝내 그 갈등을 풀지 않기도 하고, 끝끝내 원수 맺기도 하고, 원통함과 분통함을 풀지 않고 평생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알았어요. 그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다.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사울왕이 있구나. 똑같은 죄성이 있구나. 자기가 권위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을 자존심, 체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차단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왕국만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한테 충분히 있구나. 압살롬이 공격에 왔을 때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었을란가도 몰라요. 왕궁을 비워주고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내 나라도 내 힘으로 내 왕국을 내 배불리기, 내 이익 중심으로 나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지라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훌륭한 장수가 나오면 자기도 내 자리 지키기에 바쁘고, 아니면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에 사울왕처럼 매이기 쉬운 마음이 다윗왕 안에 없지 않았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밧세바도 취하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왕으로 갔을 때 사울왕의 마음도 또 이해되는 부분이 또 있었을 거다. 죄성이 없는 깨끗하고 천사 같은 자가 아니라 그런 죄성을 싸우고 이기고 이겨낸 사람이죠. 자세가 그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자다. 나는 오늘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죄성이 내 안에 있다. 작은 압살롬이 있는 거죠. 권위 아래 있을 때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을 언제든지 쳐버릴 수가 있어요. 힘이 어느 순간 붙었을 때는 힘으로 가서 사울왕을 딱 제압시킬 수 있는 힘이 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사울왕이 그때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마음이 그때 딱 있었는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건드리지 않아야겠다는 걸 딱 전부 다 자기가 다 심판해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심판해버려요. 사람들은 자기 남편도 자기가 심판, 교회 목사도 자기가 심판, 다 자기가 심판해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심판하기 쉬운 자인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건 말건 내 입으로 다 저주해버리고 내 입으로 다 심판해버려요. 너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꼴이 되겠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다윗은 끝까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나의 야망,
나의 성공, 압살롬에게 그 조급증이 있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쳐버리고 충신들 데리고 가버려. 내 사람 만들기, 파당 짓고 정치력으로, 사람 처세술로, 사람 방법.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없지 않아요. 사람이라.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이에요. 30용사들이 무엇을 봤냐면 다윗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봅니다. 자기 동료예요. 우리아는 자기 동료예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다윗이. 나한테도 그 일을 할 만한 리더다. 우리의 리더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살갑게 자기 옆에 맨날 같이 회의하고 했던 그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엄청 무시무시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었던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 책사,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갔어. 그 마음에 자기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같이 다윗은 진짜 아니야. 다윗은 진짜 잘못한 놈이야. 이거는 자격이 없어. 왕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할 만하다니까요. 그 악독한 그 죄만 생각하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지금 아직도 그 나라를, 다윗의 그 왕국을 없애려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인지 알았어요, 30용사가. 반면교사. 나는 저것을 닮지 않는 것. 그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윗이 사울왕을 보고, 자기 안에 작은 사울왕을 보고 그것을 죄성을 이겨낸 것처럼, 압살롬을 보고 반역할 수 있는 자기를 그런 것처럼 충신들이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는 딱 중심을 딱 심지가 굳건한 자로 딱 서 있는. 아마 그런 생각도, 다윗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치유가 임하지 않았을까? 막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움직이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제자들을 보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윗이 엄청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들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나한테 그렇게 실망감이 있을 건데 안 움직이는구나. 제자화가 된 거예요. 이들이 옛날에 다윗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사울왕한테 죽게 생겼을 때 다윗이 보복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자기를 딱 안 떠나. 제자로 딱 남아있어요. 오늘 나발과의 얘기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보면은 굳은 살 이런 게 돼 있고, 에스겔서 36장 26절 여기 보면 새 영을 넣으면은 굳은 살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땡기면 땡기는 대로 다 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가축을 땡기면 이쪽으로 와라 하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를 뜻하거든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상황 사건 속에서 눈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가지고
비록 실수하고 방향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 고넬료 집에 사람이 보내졌는데 환상을 딱 보고 지금 온유한 자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엄청 단단한 굳은 마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온유한 자가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굳은 살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돼 버려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말씀을 깨닫는 자로 바꿔진다니까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 보고를 열어서 내가 쏟아 부어준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의 소산이 뺏기지 않을 것이다. 떡광주리에 떡과 과일 뺏기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종총무가 된 때부터 그 밭에 복이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이 온유하여 말씀대로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요 방법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자는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가 백향목으로 네가 이렇게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이 소중하여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고 네 후대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사모하고 내가 성전되어서 그리스도가 계실 곳으로 지어져 가면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돌과 돌이 연결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참된 복이 거기 있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자였지만 갑자기 단단한 마음으로 살짝 변했어요. 지금 다윗이 본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상처가 갑자기 탁 올라왔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나발을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겠구나. 한 방 먹여줘야겠구나. 먹여주는 것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니 죽여야겠구나. 가자, 죽이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죽이는 것으로 나가요. 레이저 빡 쏘면서 죽일 수가 있죠. 성질이 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람 문제, 상황, 사람, 사건, 일 가운데서 다윗은 분명히 뭔가 체질이 있었어요. 무슨 체질이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체질. 얘가 항상 역대상 이런 데 보면 꼭 질문을 하더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 나갔을 때 물어봐요. 항상 다윗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리까? 치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칠까요? 근데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날 때 가서 쳐. 막 주님 알려주세요. 자기의 막 계획 세워서 안 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질문해. 항상. 다윗이 순간 너무나 열받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얘기했을 때 내 판단을 탁 내려놓은 거예요. 내 판단. 눈치를 채고
참 영적인 힘이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치유예요. 아무리 류마티스 관절염 치유하고 막 뭐 치유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고집스러운 생각이 안 바꾸면 맨날 사단한테 속는 삶이죠. 생각이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잖아요. 아무리 봐도 단단한 마음이 치유돼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게 진짜 치유더라고.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은 암으로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그 복이요. 그냥 복. 상관없다. 정말로 심지어 뭐 사고 나서 죽어도 상관없다.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 우리는 뭐 막 경제가 해결되고 뭐 어디서 내가 막 뭔가 한 자리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응답을 막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오늘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보좌화가 돼 있으면 진정한 응답. 그게 다시 한번 딱 생각을, 이게 응답은 그런 게 응답이 아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좀 병들고 몸도 좀 아프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함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 사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막 일도 안 돼. 뭐 같은 거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오늘 병들어서 죽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이 뭔가, 진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광야길 여정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감사가, 깊은 감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 열매 없어도 오늘 내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 우리는 더 응답 안 받아도 돼요, 진짜. 근데 이런 사람에게 치유도 열매도 결국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 그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 없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보좌화가 되고 지금 이게 아무것도 죽여야 될 사람을 안 죽이고 그냥 거기서 멈췄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만나서 죽이러 안 간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자, 그래서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진짜 코람데오,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진짜 코람데오였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오해와 사랑 없는 옳은 지적이 있어도 자존심과 체면과 권위의식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한 사람은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와 지적에 너무 신경 쓰면 막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저는 막 그 사람 미우면서 강팍해지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저는 상해요. 마음이,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고집스러운 내가 보이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니까. 근데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자야. 상한 심령이 될 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요. 내가 부끄러운 것 같은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냐. 남 미워하고 있고 막 강팍해졌을 때는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눈물 한 방울도 잘 안 나오면서 막 매섭게 막 나를 지키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 없이 나를 탁 보고 있는데 내 자신이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 그런 진정한 고백이 딱 있을 때 성령께서 딱 말씀하신다니까요.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나는 그것이 그런 상태가 침상에서 딱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자유와 해방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연약한데 괜찮다고 그래 하나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괜찮아. 너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강팍하지 않은 그 심령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나의 능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완벽하지 않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 딱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성과 사건 사고가 많은데 내게 영향을 주죠. 근데 그게 내 안에 깊은 치유받을 뿌리가 또다시 발견되는 시간표예요. 어차피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또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반, 내가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잘 쓰는데 도가 더 지나쳐, 나보다 더 지나친 삼촌 라반이, 야곱도 머리를 엄청 잘 쓰는데 더 갖다가 붙여. 자꾸 그 사람 욕하면은 안 돼.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거든.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도 사실은 다 이해가고 맛을 본 자죠. 맛을 본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요. 오늘 말씀 민감해지는 것. 저는 딱 그거예요. 아침에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속기 쉬우니 성령 충만 오늘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침상머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매일 해요. 수시로 하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는데, 그리고 밤에 잘 때 꼭 해요. 밤에 잘 때 꼭 해.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걸었는지 생각하면은 딱 생각이 나. 그날 내가 실수하는 게 두두두두 생각이 나. 그렇게 다짐을 해도 또 실수를 또 하고 똑같은 것도 또 실수를 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을 또 해버려요. 똑같은 걸.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바꾸기를 저는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것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실 때는 교회에 와서도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실수 안 하려고 막 엄청 제가 주님에 딱 맡겨야지 이런 자세로 제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막 생각한다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좀 내가 성령인도 받아요.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독하게 실수해서 하나님, 이거는 진짜 연약한 성도한테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만회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이 잘 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쁘게 가서 막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도 풀기도 하고 막 오면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하나님 살리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실수는 실수대로 그냥 말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죠. 인도받는 기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낮에도 민감성이 올라가요. 우리의 치유는 24시가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데도 저렇게 실수하는데, 우리는 다 됐다고라기보다는 그래도 기준만큼은 명확해야 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살아야지 이런 거는 잘못된 기준이야. 기준만큼은 명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가 기준이 돼야 돼. 그 기준마저 흐려져 있는 사람은 죄하고 맨날 타협해요. 근데
기준만큼이 그렇게 확실하게 된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딱 하고 내가 오늘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엄청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 이미 받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만 가져도 치유가 빨라진다. 우리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말씀, 망대를 세웠던 다윗, 특별히 사람을 넘어서는 것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을 잘 붙잡고 24시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